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오늘 시골 마을에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 어떤 처녀가 있었습니다. 장이 서는 날이면 항상 어머니를 모시고 또 어머니와 함께 이 장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다리를 다쳐서 이 장에 갈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처녀가 혼자 장을 보기 위해서 집을 나섰습니다. 인정이 드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인신매매범 같이 생긴 무서운 남자가 이 처녀의 뒤를 따라오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처녀는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빨리 이제 걸음을 걷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 남자가 뒤에서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쫓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처녀는 너무너무 무서워서 공포에 휩싸여서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조금 뒤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우락부락하게 생긴 남자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처녀가 깨어나자 그 남자는 이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다시 외치면서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네. 장에 가고 있던 생선 장수였던 것이죠. 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착각이 뭡니까? 실제와 다른 것을 잘못 알고 또 잘못 느끼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착각인 것이죠. 이런 착각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느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이런 착각 속에 신앙생활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직분을 생각할 때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에 대한 착각이 있다면 말씀 앞에서 그러한 착각들이 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말씀하시는 직분이 무엇인가 알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어떤 말씀으로 어떤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가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께서 바로 직분자를 세우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교회 안에 왜 직분자를 세우셨습니까?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직분을 주시고 또 직분자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직분자 없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장로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집사가 있어야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 가운데 직분자를 세우도록 하시는 것일까요? 12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직분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두 번째는 봉사의 또 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시켜서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들은 분리된 말씀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온전하게 된 성도가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이고, 그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12절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말씀,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떤 단어를 여러분들은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로 온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온전하지 않으면 성도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섬김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몸이 바르게 세워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전이라는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온전함이란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온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직분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직분자가 가져야 하는 생각이고 직분자가 가져야 하는 직분자가 해야 할 이 첫 번째 단추인 것이죠. 단순히 직분을 받으면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이건 직분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감당해야 하는 기본 중에 기본인 것입니다. 이 온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 카타르티조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직분자에게 특별히 중직이라고 말하는 이 장로와 또 안수 집사와 권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에 또 일상생활에 모범이 될 것을 요구합니다. 예배의 모범, 헌신의 모범, 섬김의 모범, 헌금 생활의 모범, 교회 생활의 모범, 가정과 사회생활의 모범을 우리는 요구합니다. 왜 우리가 중직자에게 이런 모범들을 요구합니까? 그것이 온 교회에, 온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가정생활과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영향을 받으시겠습니까? 좋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모범이 되면 선한 영향력을 서로 주고 받는 것이지만 모범이 되지 못하면 그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이 나쁜 영향력을 주고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직분자에게 그래서 모범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모범을 요구할 수 있는 성경적인 명확한 근거가 바로 온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온전이라는 이 말의 원어의 의미를 한번 깊이 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원어의 의미는 탈골된 뼈를 제자리에 맞추어 넣는다, 그리고 있어야 할 자리로 바로 잡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지체는 머리의 명령을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탈골되어 있다면 머리가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직분자는 탈골된 뼈를 제자리에 맞추어 넣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제대로 움직이도록 만드는 사람이 바로 직분자가 감당해야 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성도를 있어야 할 자리에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직분자의 역할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직분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에 모범이 되지 못하면 무슨 힘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의미대로 표현하자면 내가 지금 탈골되어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탈골된 뼈를 제자리에 맞추어 넣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내가 바른 자리에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바른 신앙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목사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들도 저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교회를 세워나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이 건물이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직분을 맡은 분들은 더욱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안수 집사와 권사 후보에 올라가신 모든 분들에게 저는 권면드립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실 것을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할 만큼 나는 온전한 사람인가? 나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인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발버둥치며 예쓰는 사람인가? 스스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각오하시고 다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우리는 누구이며 또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너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사도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너희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렀다고 해서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렀다. 이 의미는 값을 주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치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렀다는 것이죠. 그 일꾼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의 밭을 일구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일꾼들이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도로 불렀다. 오늘날 의미로 해석하면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자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란 이 교회의 중직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불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교회의 중직으로 부르셨습니까? 교회를 섬기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밭을 일구고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며 지어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고 나는 교인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없으면, 이 각오가 없으면 직분을 받았다 한들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이 생각과 이 각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의 밭을 가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더 이상 나에게는 나만의 삶이 있는 것이 아니다.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하고 교인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부르면 달려가야 하는 것이 내가 받은 직분이다. 이것이 가지셔야 할 생각이고 마음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설교를 드리면 나는 직분을 받지 않았으니까, 나는 중직이 아니니까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직분자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또한 모든 성도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그는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살려서 해석하면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가 직접, 그가 친히,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그가 친히, 그가 직접 세우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와 선지자, 목사와 교사는 이 대표적인 직분입니다.
그 외에도 무수히 많은 섬김의 자리들을 하나님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두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이 맹장 끝에 보면 충수라는 기관이 달려 있습니다. 혹시 이 충수라는 기관이 어떤 기능을 하시는 기관인지 알고 계십니까? 의학계에서는 이 충수가 진화 과정 중에 없어져야 하는 기관인데 그것이 아직 남아있다. 그래서 아무런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역할을 하지 않는 그런 쓸모없는 기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맹장을 수술하게 된 경우에 쓸모없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충수까지 그냥 제거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충수가 장내에 이 유익한 세균을 저장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던 것이죠. 성도들이 잊어버리고 생활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름을 받고 우리가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나 자기에게 부여된 기능과 하나님이 각자를 불러서 맡기신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 책임이 있고 기능이 있다라는 사실을 모른 채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성도로 부름을 받은 모든 신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위치가 있고 책임이 있고 그리고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르신 위치가 어디인지 물으셔야 되고 그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위치에서 아름답게 기능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온전함의 의미인 것입니다. 교회란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계속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이다. 그런데 이 일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각자가 각자에게 맡기신, 하나님이 친히 각자에게 친히 직접 주신 그 기능들을 잘 감당할 때,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가 위치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튼튼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벽돌이 있어야 할 자리가 비워져 있다면 그 건물이 어떻게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직분을 받은 자에게만 위치가 있고 기능이 있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부름받은 모든 성도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감당해야 할 책임과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움직이고 기능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지체로 부름을 받았는가? 나는 어떤 기능을 위해서, 나는 어떤 책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지체의 일부로 불러 세우셨는가? 물으셔야 하고 발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을 뽑는 것은 대단히 축복의 일이고 또 축제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세울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기뻐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 축제와 축복의 일들이 많은 교회에서 시험거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누구의 박수를 받고 싶은가? 누구의 인정을 받고 싶은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함께 축하하고 이 기뻐해야 하는 이 중직자 선출로 교회가 흔들리는 것은 사람 앞에서 칭찬받는 것과 인정받는 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신경이 곤두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느냐, 하나님께 보이느냐, 이 문제는 결국 이 영적인 분별력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의 싸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분별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성도들 앞에서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나의 책임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가? 이것을 기도하고 분별하고 찾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저녁 이 월삭 기도회 설교 영상을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 후보가 되시는 분들에게 제가 다 보내드렸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직분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마음의 각오와 신앙의 각오와 헌신의 각오를 다짐하시라 라는 의미에서 제가 어제 그 설교 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피택되시면 저와 함께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결코 훈련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혹독한 훈련의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유익할 것입니다. 혹독하다라는 말은 저도 함께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힘듦을 함께 누리면서 저는 그분들과 함께 유익을 누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분자에게는 내가 우선이 아니라 교회가 우선이다. 하나님의 밭을 일구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우선이다. 바울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삶 가운데 새겨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피택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온전하게 만들어 나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우리를 불러 한 교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모든 성도들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기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공동의회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